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구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평강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제가 새벽기도 후에 새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5주 정도 됐고요. 이제 6주차 들어갑니다. 말씀 통독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사실 그래서 저도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 운동 시작했는데 5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달은 넘기자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꼭 참다가 이제 한 달 넘어서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한 주간은 우리 도로 밑에 보면 우리 하천이 있죠. 원천리천. 예, 그 하천을 따라서 이제 저 광교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금성 아파트, 삼성 디지털, 매여울 쭉 지나서 명성교회는 큰 길까지 그 육교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이제 갔다가 왔죠.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광교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도 이제 맨날 똑같이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루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하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호수인데 어느 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가 이렇게 촥 떠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를 이렇게 등지고 보는 호수와 마주보고 오는 호수가 또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거리가 꽤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보기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교회에서 호수까지 걸어가서 호수 한 바퀴 돌고 다시 교회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만보가 안 되더라고요. 8,000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보가 굉장히 긴 거리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냥 제가 이렇게 보통 걸음으로 가면 한 50분 정도 걸려요. 1시간이 안 됩니다. 빨리 걸으면 한 40분? 그리고 진짜 이제 월요일 같은 때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을 그 동안에 할 수 있어요. 목회에 대한 제 계획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 한 명 한 명 생각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참 카톡이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나 어디 아픕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은데 카톡이나 문자는 조금 그것보다는 쉽죠.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특히 건강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본인이 아프시든 가족이 아프시든 어떤 집사님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또 누구는 남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또 조카가 아프고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고 여러분들 성함하고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넣어놓고요. 그 광교 호수 돌면서 그 제목들 보면서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여러 제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걱정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구나. 나에게 알려주신 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시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기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나의 소망과 기대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늘 우리의 삶에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 중 상당수는 사실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훅 불어닥쳐서 우리를 무척 당황케 만듭니다. 오늘 보면 욥기를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을 모르는 자더라.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봐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는 참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부자임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늘 돌봐주고 도와주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에게도 커다란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소와 나귀를 뺏어갔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의 양들이 타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게 됐고요. 결국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도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쉽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그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몸 전체에 악성 피부병이 번집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렵고 괴로웠는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빡빡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욥이 고백하죠.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될 그 생일을 자기가 저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그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그 배경이 나오죠. 그 배경을 알고 나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죠. 저 욥이라는 자가 의롭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가진 게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보라. 단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하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사탄이 가서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니 또 찾아갑니다. 그가 아직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니 그렇지요. 그래, 그러면 목숨은 손대지 말고 그의 육체는 쳐도 좋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악성 피부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뒷얘기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이 다음에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욥의 이런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가 입을 엽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보게 욥, 자네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없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게. 그의 논리를 정리하면 네가 뭔가를 분명히 잘못했으니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인과론입니다. 즉 무슨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에 대한 대가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를 보시면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과연 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고난인가요? 이게 정말 인과응보가 맞습니까? 이 문제를 안고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만물을 공정하게 이끄시는 정의로우신 분이다. 따라서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정확하게 네가 잘못한 만큼 고난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들먹거리면서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논리를 소위 정의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프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지금 네가 잘못한 만큼 고난받는 거야, 너 벌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오히려 이 친구들 때문에 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일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나 상처가 컸고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이 반론을 제기하죠. 이 친구들아, 그렇다면 만약에 너의 말이 맞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악인들이 큰 권세를 누리고 그 자녀들은 잘만 사는가? 당신들이 말한 논리가, 그 정의론이 왜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자, 이것은 사실 우리들도 많이 하는 질문 아닐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데 왜 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보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지금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의 고민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하나님이 오직 인과론과 정의론만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정말 100% 정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쳐버리고 징벌받고 고통 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욥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나타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더 강력한 말로 그를 질책합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얼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러면 빨리 해결된 터인데 무슨 말대꾸인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라. 이 소발의 논리를 가리켜서 흔히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숙명. 이것은 마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절대자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의 이 말과 이 자세,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저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하고 흔히 듣는 얘기들이에요. 욥은 세 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그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줄 알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렇지 않을까요? 커다란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섣부른 위로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며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기가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친구들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위로는커녕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심한 것 아니십니까? 욥의 항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의 이 항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고생하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고요. 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렇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학교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희 반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이틀 전까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어린 나이에 다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찾아갔던 그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 친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남편도 없이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어린 초등학생 아들을 먼저 보내고 통곡하시던 그 모습이 참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멀리 있는 딴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극심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욥에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3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암사슴이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지 네가 아느냐? 마구마구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수많은 질문들에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드디어 42장에서 대답합니다. 자, 우리 4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귀로 듣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동방의 의로운 자로 불리웠던 욥이 한 고백이에요. 의로운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주님을 진짜로 만나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고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욥의 이 체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경험,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루하루 깊이 체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요, 자기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호소한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고 귀로 하나님을 듣는 수준의 신앙이었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고난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욥은 비록 고난을 통해 종을 잃고 가축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기 모든 자존심까지 다 뭉개져 버렸지만 그는 딱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을 만난 게 손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손해들을 일거에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항의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따질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이상 그는 더 이상의 항변과 질문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콘 메이즈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데 콘 메이즈라고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콘은 옥수수고 메이즈는 미로라는 뜻입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옥수수 밭에다가 이제 미로를 만들어 놓고요. 저 입구를 들어가면 쭉 길을 따라가면 이제 미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큰 옥수수 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옥수수 수확철 지금입니다. 10월, 11월경이 이 콘 메이즈 시즌입니다. 학교나 교회에서도 학생들을 데리고 여길 많이 갑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에 지도를 하나 줘요. 네, 전체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지도 이렇게 한 조각만 줍니다.
그러면 그 조각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을 찾아가면 또 나머지 조각을 주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나씩 모아가면서 미로를 탈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미로 안에 딱 들어가시면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저 미로를 빠져나오는데 진짜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 이제 이 공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 분이 보통 40분 걸려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1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진짜 이 길치들이 있으시죠? 이 동서남북 천지 구분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2시간이 넘는 분도 있어요. 일단 들어가 보시면 사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똑같은 옥수수예요. 뚫린 길로 막 가다 보면은 또 막혀 있습니다. 또 나와서 다른 데로 가면 또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뺑글뺑글 돌면요, 힘도 들고 이제 어느 순간 서서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도 좀 많으면 괜찮은데 이제 어느 순간 막 다니다 보면 나 혼자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소리는 들리는데 전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서워서 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초등부 애들도 갔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여자애 혼자 거기 남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무서워서 울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콘메이즈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미로의 모습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멋있고 예쁜 모습이 보이죠. 저게 매년 바뀌어요, 여러분. 저걸 알고 가면 또 빠져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저런 모양이었다가 내년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꿉니다. 위에서 보면 저렇게 선명하게 길이 보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리저리 막 헤매이고 방황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웁니다. 나아가서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계속 머리를 썼지, 이렇게 위에서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으면, 전후 좌우를 돌아보고 막혀 있으면 결국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사방이 막혀 있어도, 설령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딱 한 곳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아동마동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싸우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무작정 앞만 보고 뛰어다니고 절망하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저에게 탈출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모든 마음속의 의심이 한꺼번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눈을 갖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시각각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